새해 첫날 주님 앞에 예배로 시작하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한 해도 그리스도의 평강과 위로와 은혜가 늘 여러분에게 머무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시편 1편은 시편의 서론과도 같은 내용이 되겠는데요. 오늘 말씀의 주제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일까요?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라고 그랬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정말 오직 주의 말씀만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임을 믿고 그 말씀을 주야로 아침 저녁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매일 말씀을 이렇게 조금씩 봐야 되는 게 말씀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의인의 길을 가고 있는지 아니면 악인의 길을 가고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의인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죄의 길은 넓고 편합니다. 그러나 결국이 좋지 않아요. 그런데 의의 길은 좁고 협착하나 여러분 결국이 좋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때로는 우리를 여러분 이렇게 참 불편하게 만들기도 하고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하려고 할 적에 부담스럽게 만들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딱 가지고 있게 되면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아요. 자신에 대해서 타협하지도 않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도 않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말씀을 아침 저녁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새해에도 변함없이 이 새벽 기도의 영성이 유지되고 계속 더욱더 주 앞에 더 성숙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새벽 제단을 쌓는 사람의 자손, 새벽 제단을 쌓는 사람의 삶이 여러분 무너진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아주 만이교에 빠져서 허랑방탕했던 어거스틴도 여러분 어머니 모니카 여사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된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이 어느 날 골목길을 지나가다가 음성을 듣죠. 취해서 읽으라. 취해서 읽으라. Take and read. 성경을 그래서 이 사람이 딱 집에 가서 취해서 읽는데 딱 여는데 바로 로마서 말씀이 나오죠. 바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고 그다음에 허락받아 쭉 그런 말씀을 보고서 그 순간 돌아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결코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머문다고 하는 좋은 가르침을 주는 것입니다. 제가 어저녁에도 바로 영국의 빅벤 시계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독일군 비행기들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듯이 오직 의인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겁니다. 자, 이거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세요? 복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풍요롭고 영역한 사람 물론 복 있는 사람이라고 그럴 수 있어요. 자녀가 많고 복 있는 사람이라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건 여러분 이 땅에 있을 때만 그러는 거예요. 계속 우리가 말씀 보지만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려고 예수 믿는 것이고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라고 하는 건 수도 없이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의 정의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데 새해에 이런 게 좀 복구되기를 바라요. 아하, 복 있는 사람은 율법을 아침 저녁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더욱더 복 있는 사람은 뭐예요? 여러분 율법 말씀을 보면서 결국 뭐를 보는 거죠? 나를 보는 거예요. 나를. 이 말씀에 비춰볼 때 내 죄가 보이는 거예요. 내 허물이 보이는 거예요. 내 연약함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내 죄가 보이고 허물이 보이고 연약함이 보이고 여러분 이게 보이는 게 은혜 중에 은혜예요. 여러분 2022년 새해 첫날 첫 새벽이에요. 여러분 딱 마음에 결심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한 해 동안 또 새벽 제단을 통해서 주님과의 만남을 유지해 가겠습니다. 1년 동안 건강도 주시고
무엇보다 새벽 제단을 지킬 수 있는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달라고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저의 선한 영향력이 같이 흘러가서 많은 사람들이 새벽 영성이 회복돼서 우리 신앙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때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은 뭡니까? 이 복 있는 사람은 또 시냇가에 심기어진 나무처럼 말씀의 뿌리를 내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말씀의 뿌리를 내리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 여기 영적인 가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을 겪습니다. 비가 오는 것도 겪습니다. 여러분 늦여름이라든가 초, 가을에 여러분 태풍이 얼마나 심하게 옵니까? 또 여러분 그 장마가 오기 전에 얼마나 가뭄이 또 심합니까? 또 겨울엔 춥습니다. 오늘 아침에 잠깐 보니까 지금 영하 12도예요. 이렇게 춥습니다. 더 더울 때는 얼마나 덥습니까? 거의 40도 육박할 정도로 무덥고 덥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더울 때 한 2주 정도 굉장히 무덥고 덥지 않습니까? 네. 근데 사실 이 계절이 여러분 이렇게 뜨겁고 덥고 폭풍우 치고 또 밝고 뭐 이런 게 다 이게 어우러져 있을 때 여러분이 환경이 좋은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폭풍 몰아치는 게 뭐가 좋겠어요? 항해에도 문제가 되고 여러분 고기도 잡지 못하고. 근데 그게 여러분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바다의 녹조 현상들이 심하잖아요. 바다가 정체가 돼서 바다의 생명력을 잃어갈 때 폭풍과 뭘 하면 다 뒤집어 놓게 되면 어때요? 바다가 다 갱신이 되는 거예요. 다 복구가 되는 거예요. 회복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이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는 뿌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신앙 공동체에 딱 박혀 있기 때문에 뿌리가 튼튼하기 때문에 아무리 비바람 몰아치고 춥고 덥고 기후의 변화가 심하다 하더라도 잎사귀도 떨어질 수 있어요. 잔가지가 꺾일 수도 있어요. 나무 껍질이 벗겨질 수도 있어요. 어떨 때는 상당하게 많은 두꺼운 가지가 굵은 가지가 찢어질 수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요 그냥 나무 자체가 이렇게 잘라나갈 수도 있어요. 근데 뿌리는 어때요? 안 뽑히잖아요. 뿌리가 있으면 어때요? 다시 거기서 새로운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말씀의 뿌리가 박혀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신앙생활할 때요 넘어질 수 있어요. 자빠질 수 있어요. 엎어질 수 있어요. 무너질 수 있어요. 주저앉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예요? 일어설 수 있다는 거예요. 일어설 수 있다는 게 은혜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는 여러분 일어설 수 있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 생명이 주님께 붙어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나무가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나무를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게 내가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 뿌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박혀 있는 거예요. 교회의 주인이 누구예요? 교회 자체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님에게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분에게 뿌리 박혀 있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능력이에요. 우리 그거를 인정하는 것도 큰 은혜입니다. 나 신앙생활하면서 은혜 많이 받기 원한다 이런 표현을 우리가 종종 씁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그분의 능력을 인정하는 것처럼 크게 은혜 받은 사람 없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나된 것도 다 그분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이라고 하는 이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말씀이라는 곳에 뿌리가 내리지 않게 되면요 내 감정대로 판단대로 하게 되면 일이 일비하고 조금만 일에 사람들이 금방 실망하고 좌절하고 넘어가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우리 형제자매도 가끔 보게 되면은 이렇게 시험에 들어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건 뭐 때문에 그래요? 말씀에 뿌리가 깊지 않고 바로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뿌리가 견고하지 않을 때에는 이렇게 자꾸만 흔들릴 수 있어요. 마음이 간대가 없어요. 자꾸만 이렇게 흔들려요. 그래서 여러분 조그마한 거에 대해서 이렇게 그냥 섭섭해지고
이렇게 자꾸만 이렇게 서운하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혼자서 생각하면서 이게 이런 거 아닐까 하면서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자, 여러분 보세요. 아이들이 한 가지만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이 엄마한테 야단 맞는다고 엄마하고 등져요? 예? 아버지한테 회초리 맞는다고 등지고 살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엄마한테 싫은 소리 듣는다고 애들이 등져요? 안 그렇습니다. 왜 그렇죠? 아이들의 여러분 의식이건 무의식 세계에 뭐가 있는 거예요? 내 엄마라는 게 있어요. 내 아버지라는 게 있어요. 나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라는 그 기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흔들려요. 그런데 삼촌 집에 가서 한번 여러분 자라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고모 집에 가서 잘한다고 한번 생각해. 고모가 삼촌이 잘해줘 열심히 하는데 섭섭해. 그게 남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내 엄마 내 아빠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내 어머니 내 아버지하고 같이 지내게 되면 여러분 섭섭한 말 진짜 상처가 되는 말을 들어도 그게 자리를 잡지 않는다니까요. 오래가지 않는다니까요. 왜요? 아버지이기 때문에 어머니이기 때문에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분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무한 사랑하는 거예요. 무한 의지하는 거예요. 무한 감사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고 분명한 믿음에 거하게 되면요. 여러분 신앙 공동체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웬만한 거 가지고는 흔들리지 않고 웬만한 거 가지고 시험들지 않는 거예요. 또 웬만한 게 와도요. 한번 휘청해도 자리 잡는 겁니다. 여러분 새해에는 우리가 그런 자세를 가지고 신앙생활하기를 바라요. 그런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진정 내 영혼이 속해 있어야 될 여러분 마음의 시냇가가 어디예요?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하는 교회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교회 담임 목사만큼 여러분의 영혼을 더 위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좀 나와보라고 그러세요. 다른 교회 목사님은 그러실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철없는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 제가 미국 캔서스에서 목회할 때인데 청주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던 권사님이 연세 드신 권사님이 한 분 오셨는데 그 교회 뭐 개척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직분자가 없죠. 그래서 권사 직분을 가지신 분은 그분 한 분 계시는 거야. 근데 뭐 저희 교회에서 세운 건 아니지만 딸이 이제 그 미국 분하고 결혼해서 이민 오신 거예요. 근데 저희 교회를 나오시게 됐죠. 얼마나 든든해요. 저는 이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캔서스시티에서. 교회는 이제 정선시티라는 곳이 있었으니까 한 2시간 반 정도 되는 거리에 차 타고. 그러니까 이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학교에서 공부하고 목요일 수업 끝나고 나면 교회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목요일 저녁부터 이제 주일 저녁에 월요일 수업이 있으니까 주일 저녁에 학교 갈 때까지 이제 교회에서 사역을 하니까 주중엔 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권사님한테 그때는 휴대전화도 없었어요. 그러고 보니까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제 권사님한테 교회를 잘 좀 부탁드리고 그랬는데 이 권사님 너무 재밌으신 거야. 지금 당신이 섬기는 교회는 어디예요? 제가 지금 섬기는 정션시티 이 제일교회잖아요. 제가 섬기는 교회인데. 근데 이분이 당신 섬기는 교회에 대해서는 그냥 그렇게 시큰둥하고 그냥 말씀도 저 그런 식으로 그 교회 한국 교회가 몇 개 있었는데 그 교회 다른 교회 목사님들한테는 그렇게 관계도 잘하시고 참 잘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만 오면은 그렇게 불평하시고 그냥 뭐 이렇고 저렇고 그러시는 거예요. 참 진짜 아주 기도 제목이더라고요 그거. 그래도 뭐 어떻게 해요. 교인도 얼마 없는데 저런 권사님 계시는 것도 감사하지. 기도하게 만들어 주시는구나. 그리고 잘 지냈어요. 그 딸도 제가 자격증 딸 때도 도와주고 무슨 문제 있으면 가서 통역도 해주고 성심성의껏 목양을 한 거죠. 저하고 한 2년 있다가 달라스로 이사를 가셨어요. 가실 때도 그냥 그냥 간다고 한마디 하시고 그냥 그렇게 가셨어요.
근데 그분이 달라스에 가셔서 이제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많이 깨달으셨어요. 많이 깨달으시는데 저는 이제 그때 목회를 그만두고 한국에 이제 교수로 나왔었죠. 목회를 그만두고. 근데 그분이 제 연락처를 어떻게 알아가지고 연락을 하시고, 그리고 한국에 나올 적마다 저를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뭐라고 그럴까요? 후회라고 그럴까요? 물론 회개는 하셨겠죠. 목사님, 제가 미국에서 목사님하고 함께 신앙생활을 할 때 정말 잘못했느라고, 정말 목사님 좋은 목사님이고 좋은 교회였었는데 그걸 내가 이제 알아. 그리고 돌아가실 때까지 그분이 오실 적마다 저를 방문했어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아시겠어요? 여러분의 영적 안녕을 위해서 제일 관심 있고 수고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여러분 교회 목사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내가 지금 내 말씀의 뿌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잊지 마시고, 새해에는 여러분 신앙생활 행복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사랑하는 목회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목회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에요. 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의인들이 복 있는 사람이죠. 의인들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말씀의 시냇가에 숨기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들은요, 자신의 꾀라든가 자신의 이익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오래가지 못하잖아요. 뭐요? 여러분과 제가 말씀으로 우리의 잘못과 허물과 연약함과 죄를 볼 수 있다고 하면 그것처럼 큰 축복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바로 의인의 길이에요. 말씀으로 나를 매일 보는, 여러분, 나는 의인이 될 만한 자격이 없어요. 우리 자신을 한번 보자고요. 우리가 어떻게 의인이에요? 내가 하는 짓을 아무도 모르지만 나는 알잖아요. 아이고, 턱이나 네가 의인이겠다. 사탄이 그렇게 계속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의롭다고 인정하신 거예요. 나의 공로, 내 삶의 자적이라든가 이 모든 걸 봐서는 의인이 될 수가 없는 인생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의롭게 인정하신 거예요. 나는 허물이 많고 부족하지만 주께서 나를 의롭게 인정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그 은혜에 감사한 거예요.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승리케 하시고 끝까지 인내해 주시는 그분. 그래서 주님께 무한 감사하고 시간도 헌신하고 재능도 헌신하고 재물도 헌신하고 마음도 헌신하고, 여러분 가장 힘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을 의인 여겨주셔서 천국 백성 되게 만들어 주셨으니까. 여러분, 이 기본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기본이 충실할 때 우리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본을 자꾸만 잊고 살아요. 기본을 자꾸 잊고 사니까 벗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배가요, 아무리 크고 초호화 여객선 모든 게 다 있다 하더라도 그 배가 일정한 때가 돼서 항구로 돌아오지 않게 되면 그 배는 시간 문제예요. 파손되는 거는 연료도 떨어집니다. 음식도 떨어집니다. 배가 생명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커도 파손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아무리 신앙이 좋고 믿음 생활 잘하고 영적으로 건강하다 하더라도 여러분 규칙적으로 항구에 오지 않게 되면 영적 정비를 받을 수 없어요. 영적 연료를 공급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거예요. 여러분, 새해 이런 마음 가지고 소망하면서 시작하십시다.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요. 그럼 내가 신앙 공동체에 뿌리가 있어요. 말씀의 뿌리가 있어요. 그리고 말씀으로 늘 보면서 여러분, 내가 의인의 길을 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축복에 머무는 거예요. 새해 주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나는 자유에 마라나타 주신다 마라나타 주신다 마라나타 주신다 나는 자유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새해를 시작하는 사랑하는 당신의 모든 자녀와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